자,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지난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을 벗어서 밑에 깔고 그 팜트리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정말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며칠만 지나면 그 환호 소리, 그 함성 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둘러보시고 다시 나오셨어요.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나무 한 그루를 보셨는데, 그 나무가 뭐였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다 100점. 네. 여러분들 다 말씀 묵상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가셔서 그 열매 없음을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말라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종교 지도자들 호되게 혼내시고 다 이해가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철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도 아닌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셔서 나무가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열매 없고 그냥 잎만 무성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성전은요, 아직도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 그런 성전을 짓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그 옛날 수르바벨이 다시 지은,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파괴됐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고, 그건 별로 그렇게 멋있는 성전은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유대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 왕의 이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성전을 다시 멋있게 건축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나를 더 지지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헤롯이 새로 짓는 성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 스페인에 가보면 가우디가 짓는 성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성이 아직도 안 됐대요. 그 몇백 년 된 건데, 그것처럼 이것도 화려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성전의 모습이나 그곳에서 장사를 허용한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이나 모두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무성했어요. 우리가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 없음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열매가 없었고요. 두 번째, 믿음의 열매도 없었고요. 세 번째, 기도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상징적으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시는 저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의 원래의 목적을 되찾기 위함이에요.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주인들이
성전의 주인들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에 관한 모든 일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허락한 일을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다 묵상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구나. 이제 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총 공격을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첫 번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율법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정치 전문가였던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율법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전문이니까 보수 중에 보수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다 그냥 개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우리나라! 우리 거! 이랬는데 로마에다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싫어했겠죠?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정치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로마하고 주고받으면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콩고물을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죠. 예수님 앞에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일 할 때는요, 왼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뭉쳐요. 예수님 공격하려고 이 왼수들이 뭉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서 뭐 물어보느냐? 세금 내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하나 선택하면 다른 한편은 예수님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됐구나. 딱 나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까 바리새인들이 보수 중에 보수라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보수 중에 초보수. 이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나 그리고 어떤 알교를 할 때 모세의 율법 말고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요. 모세 율법, 무조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모세 율법대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데려다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첫째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셋째 형도 죽고 7형이 다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이거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부활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아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이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옆에 사두개인들 중에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 서기관이 모든 내용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 율법의 아주 그냥 추종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구약의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화살표시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요,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화살표를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표,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은 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율법은 장래 예수님의 그림자이나 예수님의 형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나 몸은 예수님 자체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율법이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실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율법 쫓아한다는 사람들이 율법 들고 와가지고 지금 뭐 앞에서 주름 잡고 있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율법 들고 와가지고 뭐 그냥 뭐 이거 맞습니까? 어쩝니까? 이놈들아, 내가 율법이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에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서기관인데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딱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야, 예수님 말씀이 맞다. 참 지혜롭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하고 싶다. 이래서 나온 사람이에요.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줄 알고, 이 얘기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요,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613가지의 율법을,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365가지가 해서는 안 된다. 금지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1년이 며칠 있습니까? 365일 있잖아요. 365일 동안에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365. 그리고 나머지 뺄셈하면 얼마입니까? 248이에요. 248개의 규정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들.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우도록, 진짜 정말 머리에 뭐가 박히도록 그냥 이렇게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게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슬쩍 지켜도 되고 막 요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가 뭡니까? 그거만 좀 중점적으로 예수님 앞에 쪽집게 과외를 좀 해달라,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의 전문가였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질문은요,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모든 계명들 중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전제가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좋게 보셨어요.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좋게 보시고 잘 설명해 주셨어요. 왜 잘 설명해 주셨는지를 아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구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방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29절 처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얘기는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쉐마 들으라.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아멘. 신명기. 여기 다 우등생들만 있어 넘어간 사람. 신명기, 민수기 여기에서 주구장창 나오던 얘기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암송을 할 정도였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들에게 딱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두 가지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나서 3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맞아 예수님 맞아 이러면서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잘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랑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서로 완전히 똑같은 의견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아주 계속 그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맞아 그거 맞아 얘기하면 또 여기서도 맞아 그거 맞아 하면서 같은 얘기가 한 30번 왔다 갔다 하고 흐망해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이 사람의 대화가 그래요. 예. 이 사람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낫느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까 우리 서두에서 어떤 얘기와 지금 비슷합니까?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물들. 여러분 왜 거기서 돈 받고 줬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죠. 예, 그러니까 돈으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갖고 와가지고 예배 들어오면서 거기서 딱 사가지고 바로 깔끔하게 내 손에는 피 하나도 안 묻히고 싹 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돈도 바꿔줘야 돼, 거슬러 줘야 되고 또 재물도 팔아야 되고 그 재물은 또 좋은 거 팔았겠습니까? 아니죠. 싸게 사갖고 와가 도매로 끊어와갖고 소매로 팔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전으로 막 가고 막 종교 지도자들 막 하고 예전에 로마에 망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 다 했던 건데 로마 그 성전 거기를 그 예루살렘 성전 그쪽을 다 포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데 금이랑 은이랑 이런 거를 다 꿀꺽 삼켜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이 사람들이 이만큼 금이 많은 줄. 근데 죽어라 하고 탁 죽였더니 배에서 금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 잡으면 무조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예. 이것처럼 그렇게 그 성전 안에서도 입만 무성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얘기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는 율법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유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맞는데 예수님 빨간 글씨 뭐라 그러셨습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넌 아직은 안 돼. 알아. 네가 다 깨달은 거 알아. 너가 이해한 것도 알아.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여러분 왜 아직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을 뭐 몇백 독을 해도 제가 그 전도자 때 그 사역했던 그 교회는요, 진짜 성경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분이 성경 100 몇 독을 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냥 앉으시면 그냥 성경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 깨달음을 얻은 이 사두개인, 이 서기관도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가 알고 보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네가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서기관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온 인류가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고 내 이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예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럽게 드리시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소의 모든 순간이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코람데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섬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섬긴다, 안 믿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 가야 되잖아요. 예. 저 예전에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선교부 담당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선교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살이 빠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진짜 우리 그냥 선교 팀원들 막 열심 내시는 분들 그 열심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 살이 다 빠지더라고요. 선교가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회의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 선교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선교는 좀 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힘, 육신의 어떤 그 힘 이런 것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하실 텐데 섬김의 그 의미를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섬김을 너무나 좁혀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웃 사랑의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선교가 다가 아니에요. 네. 전도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신학교 미국으로 처음 왔을 때
뉴욕 장로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선교사님이 그쪽에 이제 그 파송 선교사님이셔가지고 예배를 처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이제 제가 영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KM 예배로 드리려고 한 30분인가를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 그 이제 밥 먹는 그 책상 막 놓여져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구석에 커피를 하나 두고 앉았어요. 이야, 제가 여러분 교회밥을 몇십 년 먹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교회 잘 알잖아요. 근데 그 30분 기다리는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저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이 막 들리고 막 혼자 앉아있으면은 막 그냥 막 사람들 시선도 느껴지고 막 이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나 창피한 얘기지만 전화가 안 오는데 전화 오는 척 하면서 밖에 나가고 화장실 한 3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30분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저였다면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 앉아있는 혼자 커피 앞에 앉아놓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귀엽게 생긴 남자 전도사 옆에 같이 앉아주시면은 어땠을까? 예. 그리고 호구조사 하거든요. 처음 만났으면은 형제가 뭐냐, 뭐 아버지는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한 사람 가요. 그럼 또 오면은 또 물어봐요. 그럼 또 얘기해요. 근데 그 시간도 좋겠더라고요.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웃사랑 생각할 때 항상 저에게 기억에 남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전도사로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 다 세팅 끝내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긴장도 되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되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셨나 뒤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직까지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더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번 많이 오셨나 쳐다봤더니 어떤 권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이 제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권사님 알고 보니까 제가 본당에 들어선 순간부터 저를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랑 눈 마주치려고.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갔더니 가방에서 홍삼 캔디를 꺼내가지고 저보고 손을 요렇게 하래요. 그래서 손을 요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줌 쥐어주시고 또 쥐어주시고 또 쥐어주시는 거예요. 이만큼이 됐어요. 이거 어디다 놔요? 주머니에 넣었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쪽에서 버시럭버시럭 소리가 자꾸 나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도 똑같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저를 시작부터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홍삼 캔디. 네. 저한테만 그러시는 줄 알았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 오면은 계속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보고 있다가 그 권사님은요 홍삼 캔디를 가방에 가득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홍삼 캔디. 제가 그 권사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이야, 해외 선교 안 가도 저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선교의 모습이구나. 사랑 성도님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있지요? 예, 우리 자녀들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끝날 때 한마디씩 해주시면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이, 좋아지잖아요. 네, 은혜도 되고 또 귀해요.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격려해 주실 것.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충만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이 충만해지며 그 가운데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웃음이 있고 손잡아줌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